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으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을 구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들을 수 있는 귀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생각과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 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또 베푸시는 것들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증거받으며 사는 기쁨과 평강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만족하며 살게 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별다르지 않은 문장 같지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신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을 어떤 곳이라고 부르느냐? 완전한 곳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환경이 완전하지요. 부족했던 배우자까지도 완벽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중앙에 두시고 그거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계명을 두십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실과할 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 좋은 것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계속될 수 있는 조건으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조건이 깨지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만족하게 하신 것이 불만족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안 느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불륜이라고 하죠. 불륜이 뭡니까? 자기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자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배우자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이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탐심이 뭐죠? 이미 가진 것이 있는데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라헬이 아이가 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낳았으면 낳지 못했던 아들을 낳은 기쁨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더. 요셉이란 뜻이 그거거든요. 하나 더. 이걸로는 내가 만족 못해 하는 겁니다. 아니, 주셨는데 일단 만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면 좋을 텐데 주신 즉시로 뭐가 나오느냐? 불만족, 이것 갖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 제가 봤을 때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킬 텐데 지키기 싫은 거죠.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진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돌보다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벽돌, 진흙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 훨씬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는 역청, 이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짓 교훈, 다른 교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주신 참 교훈과 경건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뭘로 바꾸느냐? 자기들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닌데 복음이 그냥 순수한 복음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가 가공된 복음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스타일에 맞게 적당히 바꿔가지고 뭔가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계속 경고했던 부분도 그 부분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데코레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뺄 걸 빼거나 부담스러운 걸 바꾸거나 이렇게 한 복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꾸 꾀를 내서 뭐를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던 것에서 이거 바꿔서 좀 요렇게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헌신했던 것에서 이런 방법 말고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아?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될 마음가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좋다고 인정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방법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벗어나서 이런 아픈 상황 말고 더 편하고 낫고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내 만족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난 만족 대신에 만족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찾아야 완전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상태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말은 풀려나게 해주세요를 기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죠. 그런데 갇혀 있을 때는 갇혀 있는 대로, 풀려났을 때는 풀려난 대로, 많은 사람과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는 대로, 혼자 외롭게 남았을 때는 외로운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위하여 일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기도하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상태는 만족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내가 바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이 상태를 만족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당시에 가장 영적이고 충만하고 지도자급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어떻게 할까를 대단히 고민할 때 바울이 그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해라 라고 가르쳐 말한 책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디모데 자신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성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돈 많이 벌고 싶고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명예를 가지고 싶고 환경이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다 누리려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 현실에 만족하는 것을 잘 분류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왜냐?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가지고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으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부모, 그 부모를 통해 공급하신 환경, 그 부모를 통해 후원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로 먹고 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여기서 내가 많이 갔든 적게 갔든 다 내려놓고 가게 될 거잖아요. 그 길이 변함이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만족하며 살 거냐? 오늘 입을 것과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예수께서 주기도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사실상 불만족할 건 없다. 더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건 오케이. 그런데 불만은 언제 있어야 되느냐?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입을 게 없으면 불만해야 맞지만 그게 있다면 만족해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도우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어떻게 사나? 내가 내 삶에 만족한 부분도 있고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고 어떤 부분이 불만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사람들이 가난한 것을 빈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곤궁에 처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빈곤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은 뭐냐? 말 그대로 남과 상관없이 실제로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막 나가게 생긴 거예요. 쫓겨나게 생기고 내가 오늘 저녁에 당장 잠잘 곳이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진짜 먹을 걸 줄 게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그 절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게 하셨고 살기 위하여 땀을 흘리게 하셨고 땀을 흘려 노력했다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게끔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임져 달라고 얘기해야죠.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자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절대적인 빈곤에 속한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아프리카나 이렇게 정말 어려운 나라들 가면 굉장히 많겠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그런 절대적 빈곤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이 많으냐? 상대적 빈곤자들이 많아요. 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뭔가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가지고 배우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느껴져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 그게 상대적 빈곤입니다. 내가 집이 있는데 내 친구 집을 갔더니 나보다 2배 넓어. 그럼 상대적 빈곤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나름 잘하는데 옆집 아이한테 비교했더니 이게 학력 점수 차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 빈곤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데 옆 사람이 받는 월급에 비교하니까 절반밖에 안 돼. 이거 상대적 빈곤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대적 빈곤자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왜냐? 이건 실질적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에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상대적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도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뭘 것 같습니까? 돈이요. 네. 세상은 그래서 다 돈을 구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돈이 있으면 그 상대적 빈곤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적 빈곤은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살다가 어렵게 해가지고 크게 아주 돈을 벌어서 서울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샀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서울 갔더니 강북하고 강남이 달라요. 강남에서도 또 서초구랑 송파구가 또 달라요. 청담동이랑 어디가 또 달라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해서 만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또 채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보여요. 이게 끝이 없어요. 내가 최고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적 빈곤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이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이의 학교가 그러기 원치 않지만 사람들마다 그레이드를 쫙 나누지 않습니까? 더 좋은 학교 가면은 만족스럽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학교가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적 빈곤이 언제 해결됩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 중에 가장 최고의 학과 중에 가장 최고의 성적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뭘 느끼느냐? 다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며 상황을 볼 때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걸 봐서는 만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 말고는 전부 다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러니 뭐가 채워져서 이 빈곤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냐? 여기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 근데 그게 쉽냐?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내가 귀로 듣는 게 있고 이게 몸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대적 빈곤감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 마음으로는 이걸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것과 실질적으로는 막 느껴지는 이 갈등 사이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 보여지는 또 손으로 잡히는 물질이나 외적 조건은 절대로 만족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서 내가 너희의 말과 소원대로 다 들어주고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준다 치자. 그래도 너희는 만족하지 못할 거다. 왜냐? 에덴 동산 사건에서 보셨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상대적 빈곤을 말할 것도 없었어요. 뭐 상대가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데 자기 둘만 만족한 삶인데 뭔 문제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속살거리는 몇 마디 말하니까 휙 빠져가지잖아요. 그렇게 가진 조건이나 환경은 매우 연약해서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가득가득 쌓아둬도 그거는 만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그걸로 만족하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물질이나 환경으로는 만족할 수 없느냐? 더 많은 거를 요구하는 그 마음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믿음도 떠나고 그 욕심에 매여서 멸망까지 간다. 이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불만족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에덴으로 만족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안 먹어도 난 만족해. 이러면 끝날 문제인데 그것이 불만족으로 확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출발은 뭐냐? 불만족입니다. 모자랄 수 있죠. 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들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들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이라고 만족하며 받아들이면 괜찮은 문제가 그 불만이 계속 표현이 되는 순간 어디로 가느냐? 죄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그걸 바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와 멸망으로 가려고 그렇게 불만했겠습니까?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만족, 이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막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시험, 올무, 멸망,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꼭 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 상황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결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데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야 만족이다 라고 하는 그 대전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죄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가장 옳고 만족스러운 방법이라고 내가 받아들였고 그 길로 간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신 것이죠. 결국 그걸 어떻게 해낼 거냐의 문제라고요. 바보 같고 몰라서 좋은 게 뭔지도 모르고 더 나은 게 뭔지도 몰라서 지금이 좋아요가 아니라 알지만 그 많은 좋고 휘황찬란한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감당을 못하든 아니면 그게 있으면 내가 더 욕심에 빠져서 잘못 가든 아니면 지금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뭔가가 있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상황이 더 좋은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거냐? 아이,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아이, 내 생각은 그랑 달라. 이걸 따라갈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되면 결국은 뭐가 없는 겁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몸을 죽는데 내주고 별거를 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신앙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응답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없는 거냐? 믿음 없는 거라. 이 말은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상황에 더 좋아질 거를 기대도 하지 맙시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훨씬 더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좋은 형편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을 내게 주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일단 만족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너희 구할 것을 뭐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네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게 만족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면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을 구하니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나은 것으로
내게 공급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현재는 만족한 것. 이 어려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막 바라는 게 막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만족이 사라지겠죠? 만족을 막 강조하다 보면 뭐가 사라질까요? 변화를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변하게 하시면 변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머물게 하시면 머물게 하시는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운 게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면 가고 멈추면 서고, 멈춰서 몇 날이 돼도 그냥 있고, 어저께 내려앉았는데 오늘 뜨면 다시 또 짐 챙겨서 뜨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시는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만족을 계속 찾아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았던 훈련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또 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상황에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좋고 나은 것에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 눈이 위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물질,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형편, 더 좋은 뭐 여러 가지 분위기, 더 좋은 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꿈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게 복으로 올 거야.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그런 게 복으로 올 거야. 심히 어떤 교회에서는 열심히 감사를 막 헌금으로 심으면 천일감사, 이천일감사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복으로 주실 거야. 그렇게 받았다는 막 간증도 막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막 헌신도 하고 감사도 심고 기도원도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경고는 뭐냐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그게 맞기는 한데 중요한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말 그대로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것들의 열매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로 가기가 쉬우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메시아인가 싶어서 따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실 것, 병이 해결되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한계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고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감사를 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흥부처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놀부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흥부는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가 자기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 부자가 될 거라고 의도하고 제비를 고쳤나요? 아니죠. 그냥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불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맞죠? 근데 놀부는 뭐죠? 제비 다리도 고쳐주고 제비를 풀어서 자유하게도 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중에 올 보상을 위해서 부러뜨려서 고친 거잖아요. 겉모양으로만 보는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복받았다고 간증을 했는데 저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지? 이유를 어디서 찾으면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으면 됩니다. 경건 자체로 한 거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장사를 하면 저 집 물건도 좀 팔아줘야 되겠다. 저 사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너무 어렵고 힘들면 저 사람 좀 돈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교회가 힘을 합쳐서 구제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 내가 저 교회의 일원이 돼서 장사를 해야지. 저렇게 들어가서 내가 물건을 좀 팔아야지. 내가 외로우니까 이민사회 같으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친교로 이렇게 좀 사람들 인맥을 좀 쌓아야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에서 구제해 주지 않을까? 이런 식이면 뭐가 됩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단 그렇게 잘못된 목적과 목표로 시작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나 위로나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왜냐? 여기서 나를 도울 때는 있다가 여기서 나를 돕는 도움이 끝날 것 같으면 거기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안 있겠죠. 더 다른 조건으로 가겠죠. 결국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서 하다 보니 그 헌신과 봉사와 감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복으로 갚으신다. 이건 말이 되는데 내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11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 가르치고 있다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돈 놓고 돈 먹기지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 이만큼 하면 10배로 돌아오리라.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그랬다.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복음 말고 다른 걸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기도문이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헌신하고 감사를 심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다 합시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이 기도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이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는데 그런 의도가 없는 순수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내 환경이나 형편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태, 가난해서 절대적인 빈곤이나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상태, 너무 부해져서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나를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쉽지 않죠? 진짜로 그렇게 될까 봐.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옳은 거라.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만 먹으면 되느냐? 성경은 그것만으로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마음은 계속 먹어도 행동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결국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행동을 뭘로 증거하며 보일 거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구제하고 남을 막 돕다 보면 몇 배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구제하고 남에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만족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낀다고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정도 수준이 내게 만족이라면 내가 이걸 퍼쓰면 하나님이 그만큼은 다시 채우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주면 더 많이 온다가 아니라
내가 10만큼 가지고 있는데 10만큼에서 구제를 하면 100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만큼 중에서 내가 3, 4를 떼어주면 내가 6이나 5로 힘든 게 아니라 그만큼을 다시 채우셔서 적어도 그 정도는 계속 만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는 거죠? 여전히 나한테는 10이 만족스럽게 남고 남에게 넘겨준 4, 5는 돔이잖아요. 이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눠주면 100배로 온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도와줬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원래대로 내가 남에게 나눠주면 내가 가난하게 돼야 되는데 나눠주고도 내가 가난하게 안 됐어요. 그럼 나는 그만큼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교훈을 받아서 진짜 교훈과 경건으로 가지 않고 나름대로 논리대로 우리 교회는 이래서 복 받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 잘못된 걸 계속 따라가게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결국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구제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돕고 또 목회자를 돕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또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 보고를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헌금한 게 잘못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몇 배로 불리고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시겠죠. 그건 이제 다른 문제이고요. 구제하고 나누는 이 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족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올 4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란 분이 돌아가셨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분이 딱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통장에 남아 있었던 돈이 $100랍니다. 한 14만 원 정도. 교황입니다. 근데 딱 $100 남겨놓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남은 유품은 나무 깎아서 만든 십자가 하나. 유언에는 묘비 크게 세우지 말고 조그만 돌 묘비에 이름만 딱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끝입니다. 천주교가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신앙인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청빈하게는 못 살아도 적어도 지금보다 다 막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내게 지금 맡겨진 이 목회에 만족하고 있나? 더 나은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는 하지만 이미 내게 맡기신 것으로 만족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늘 가는 여정 동안 그 여정이 불만족스럽고 낙심되고 실망하고 비교당해서 괴롭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베풀고 나누면서도 여유 있게 넉넉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유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시는 증거와 기쁨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면 더 낫고 더 풍성하고 더 넓고 좋은 것으로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주신 것을 나누며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과 만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살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